그렇단 말이죠. 본문에 여기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전제가 붙어있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만약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다 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으면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 주세요 하면 준다는 것. 믿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고 구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것은 신뢰요.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은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우리 안에는 많은 모순이 있거든요. 말로는 하는데 생활 속에 보면 하나도 안 있어. 자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내가 다 밀어내버리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율법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데 관계를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은 제가 항상 설명했던 거 있죠. 종이를 풀로 딱 붙여버리면 이게 믿음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정말로 되네? 이런 모습들을 행동을 해야만 거의 경험이 돼.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행동이 안 되면 안 돼. 믿고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근데 믿고 행동을 하지 않냐면 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지식을 통해서 또 말을 해.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이 하나하나 써가지고 해야 돼요. 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누가 열매를 맺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한데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서 나를 떠나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면 답답한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처럼 따라가십시오. 그럼 안 따라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따라오라는 거. 흉내를 내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내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거부하죠. 성령의 책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아까 내가 준 거. 여기 책 하나 보세요. 저쪽으로 봐봐요. 그냥 대충 본다고 생각하세요. 예, 됐어요. 이 책이 성령하고 스스로
제목 읽어보요. 안 보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면 이거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면 이 책인데 이분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하나 노트에 쓴 것처럼 쓰면서 그림을 이분은 그렸어요.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말씀으로 사라져가는 삶이 이게 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을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을 기록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려고 질문했다. 두 번째로, 하루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아서 감사거리를 하나 찾아서 노트에 쓴다. 그 노트에다가. 세 번째, 우리 묵상표에 따라서 내가 묵상한 대로 제가 아침마다 설교하잖아요. 설교 듣고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내가 설교를 들었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트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써도 되고 5분 설교를 해도 되고 짧게 써도 돼요. 그러나 노트에다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했죠. 성경 암송을 하지만은 성경 암송 구절도 그 노트에다가 매일 쓰세요. 이렇게 늘 날마다 쓰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 성경으로 사는 것들이 내 생활과 연결이 되어 버려요. 이어져 가요. 그 책이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묵상이란 그런 책을 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야, 이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책 내용은 그날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중간중간 은혜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어지는 삶. 그래서 노트에 써갖고 하나 내가 빠뜨렸네요. 기도를 할 때 잘 기도 안 되지, 혼자 있으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한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 정도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써다 그 다음날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날도 읽어봐요. 그러다가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기도 결과가 나타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들이 생활로 이어지는 거. 저는 날마다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설교를 하면 나도 놀랄 정도로 은혜가 돼요. 아침에 한 3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시나 3시 반부터 내가 이제 묵상을 아침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날 아침 설교를 하는 것들이 아침마다 한 거예요. 어디 뭐 책을 보거나 할 시간이 없어. 본문을 쭉 보면서 내가 평소에 은혜 받았던 거, 책 봤던 거 그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요약해서 다 연결해서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들을 것이 없고 은혜가 있어. 다시 해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요. 노트에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설교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과 영감을 줘가지고 짧은 시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정말 내용이 있어요. 이거 묵상의 삶 중에 하나 좋은 장점이에요. 자, 다윗 얘기를 할게요.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쫓기가 도망다니는데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찾았어. 하나를 찾았는데,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전부를 지켜줬다고. 나 필요한 것을 다 줬다고. 내 모든 삶을 지켰다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줬다고. 하나 가지고 의미를 크게 부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 높인 하나님이 그대로 와버려. 하나밖에 안 좋은데 그러면 하나 주신 하나님만 와. 10원 좋은데 그러면 10원 주신 하나님만 온다고요. 그러나 100만 원 좋은데 그러면 100만 원 주신 하나님이 와. 그래서 내가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이렇게 하셨다고 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크게 높이고 크게 하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크게 생각되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되고 하나님이 크게 내 생활에 와 있는 것들을 나중에 내 생활에서 느끼고 보게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해준 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 말아요. 하나 해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자, 아멘. 그럼 그분이 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내 여러 가지 일들 돼.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밖에 안 해줘서 이거 해주고 딱 끝나버리지 마세요. 그분이 왔다는 자체가 전부가 온 거예요. 붙어 있는 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끝난 겁니다. 하나 해줬어도 그분은 전체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은혜 생활하면서 은혜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내 생활에 풍성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제 안에는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해 주실 소원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한 것처럼 어떻게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항상 권위를 높여드려요. 높여야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나는 낮추고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높이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하튼 높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 풀어진지 모르고 회복된지 모르게 다 하나님이 만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높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늘 뭘로 할까라고 늘 생각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 농장에 일꾼들이 오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9시 온 사람과 12시 온 사람과 오후 3시 온 사람, 세 사람의 마음과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주인한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라요.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를 하루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아침에 와서 나는 9시 왔는데 12시 왔는데 오후 3시에 왔는데 저 사람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 주면 나는 더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기 생각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 버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 근데 한 달란트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주인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찾다가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체를 해줬다고 높인 것과 똑같은 거요. 그것이 그거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온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주인의 일을 뭐 어떻게 했을까? 마음이 상해서 그래 적당하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다음에 일을 어떨까요? 항상 기쁘게 최선을 다해 주인을 좋게 보고 해. 그리고 다 줬다고 해. 그런데 9시 온 사람, 12시 온 3시 온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거 보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줄 거라고 한 게 안 주니까 그때부터 그가 자기 마음이 이상해져. 교회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것에 대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좋게 생각이라는 거 항상. 할렐루야. 적당히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귤에도 적당하니, 말씀도 적당하니 해요.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뭐든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 그 사람 자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목회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계절이 한 번이라도 안 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또 후배 목사가 전화 왔길래 그래서 이 시대는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4단계가 되기 전에는 돈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숫자가 있는 교회 그런 데는 믿음 있는 점들이 막 됐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돼요. 프로그램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지 하나님이 임한 교회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다 지금은 신경 쓸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와 있는 줄 알아. 와서도 같이 안 살아.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돈으로나 숫자로나 그 배경으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붕댔다고 이런 시대는 안 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열매가 쌉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전에 나를 떠나서도 열매가 있었어. 주님이 준 열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든 열매. 잘 믿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정말로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시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시대.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시대예요. 몸부림치고 줌으로 또 별것이 다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와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언제 내가 앉아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올지 몰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이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해 주어요. 여하튼 하나님 내가 가면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어느 날 그분이 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같이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채워지고 길이 열리고 삶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은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계절이 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길가밭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무로 그래서 열매를 못 맺은다 그래요. 옥토는 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습기는 은혜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하나님이 일 못해. 이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미는 모르고 깨달은 모르지만 여하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코로나 4단계 지금 중요하지요.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즘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합니까? 제 생각 먼저 주 안에 거하라. 이거요. 일단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만 거기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거 이루어져.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 안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는 강하게 어떤 이는 적게 하든지 하여튼 주고받는 대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교회에 가르쳐 주세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50대나 40대처럼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잘 안 돼요. 힘이 없어. 그렇게 나이가 됐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젊을 때 열정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이제는 그렇게 목회하는 성부는 이제 늦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는 못 되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성령이 해야 돼. 내가 열정으로, 내가 뜨겁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는 체력이 안 따라와. 여러분들 동역해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늦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제 나의 목회에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만 남아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사역이 돼. 내가 성도들을 움직이는 사역도 안 돼요. 성도들 안 따라와. 그들은 구원하고 신방도 했는데 신방도 코로나라 못해. 내가 딱 할 수 있는 거 사역에 딱 남아있는 것은요. 성령이 도와주는 사역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 이제는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은 어때요? 이제 목회 덤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그 덤. 덤으로 묵상 사역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끝났어. 성도들 오라고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 내가 열정적으로 찾아가서도 못해.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성령이 도와주는 덤으로 한 사역밖에 안 남았어. 묵상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덤으로 하는 묵상 사역이 될 거고 목회도 설교도 덤으로 해야 돼요. 힘이 없어 못해요. 동역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는 사역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딱 사역은 덤으로 하는 사역밖에 안 남았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해요. 그게 덤으로 하는 사역이요. 성령이 붙잡아 주자예요. 덤으로 해야 돼요. 이것밖에 나는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고원검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3시면 일찍 일어난 편이죠. 하루 시작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나절 일 아침이에요. 예. 성령이 일하시도록. 코로나 시대도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교회마다 일하지, 그 전에 있는 프로그램 갖고는 끝났어요. 할 방법이죠. 줌이요. 우선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줌도 안 돼요.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 안에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사업도 못해요. 여러분이 장사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못해요. 할 것처럼 보이지 안 돼요. 성령이 와야만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성령이 도와주는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와서 쉬라. 모든 것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두려워지지 말라. 믿기만 하라. 사랑을 누려라. 부유함을 누려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명령인데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합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다 해결돼. 누리는 거, 쉬는 거, 걱정하는 거 아무 필요 안 해도 돼. 내 안에 거하라는 소리야, 이게. 주님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요. 예,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없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안 풀어진 것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은 크게 하십시오. 그게 내 믿음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함께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나 은혜 받아서가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은혜예요. 걱정도 염려도 두려워지 말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결단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들으신 분들은 우리는 모순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아요. 분명히 난 죄가 있는데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해요.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영접했기 때문에. 안 됐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나를 잘 되게 해. 분명 실패자인데 나는 환경은 실패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늘 이기고 있어. 난 늘 실패해서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늘 하나하나 하나님 해주신 일이 있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고 늘 내 안에 하나님이 이기는 것들을 해줘. 그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준 거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봐야 돼. 자,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자,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분명한 자 같으나 분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나라고 우리가 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성격하고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사람을 교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무엇을 수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늘 부유해. 하나님 안에 있어 가난해요. 근데 늘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거하면 어때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을 이웃을 섬기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거나 교회 봉사나 또 여러 가지 예배자나 하십시오. 주님이 하도록 해. 그러면서 누구를 배워요? 주님을 배워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하나 찾아가지고 전부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 오늘 아침에 묵상은 하나님 숨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19동안 캄캄했어요. 7까지. 소망에 끈이 끊어져 버릴 정도로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한 번만 함께 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숨지 말고 숨처럼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19째 되는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 옆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있어도 힘듦이 있어요. 주님 지금까지 침묵했다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깨닫게 하든지 잠자다가 깨닫다든지 찬양을 하다 깨닫든지 봉사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한 가지 갖고 온 거예요. 한 가지를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 이번 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앞으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이 밤에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 주님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숨지 마시고 아버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에게 함께 한다고 나타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가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풀어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환경의 자신감과 모든 범사가 열릴지어다. 사업이라든가 경제적으로도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나를 묻고 있고 환경을 묻고 있고 내 재정을 묻고 있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한나에 준 거 가지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또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는 시대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금요일날 오면 치유와 회복을 받고 마음에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 한 시간이 복이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